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총회에 참여하시고 또 그동안도 참 아름답게 우리 교단을 섬겨오신 우리 국내 선교위원 임원들 또 교회들을 진심으로 또 교단장으로서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변함없는 뜨거운 열정과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전국 여전도회 권사회 임원들 열심으로 후원하고 또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는 성결교회의 부흥과 또 선교의 지대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뭐 자타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뜻하지 아니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도 우리 각 교단장들, 우리 한교총 내의 교단장들을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코로나 총회장입니다. 아이고, 코로나 총회장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번 또 우리 국내 선교위원장이신 이기용 목사님도 역시 코로나 위원장으로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우리 교단이 약 한 3,000여 개 교회 가운데 실제로 경상비 3천만 원 미만 교회들이 세례교인 20명 미만 교회들이 약 1,200여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들을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코로나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총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의 현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2억 이상 경상비 보고된 교회가 402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면 우리 총회 그 상회비의 10분의 1이면 약 한 6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402개 교회를 그런 그 상회비의 10분의 1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7억 정도, 7억 한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억 정도 예산이 되어진다면 우리 목회자들 사례비가 그래도 한 300 정도는 되지 아니할까. 여기에 30만 원, 또 한 번에 11조라고 하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약 한 1억 5천 정도. 우리 그리고 모든 그 교회, 우리 그 교단의 모든 행사들을 다 중지를 하고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서로 대면을 금하고 있는 상황에 모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행사를 다 줄이면 한 2억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몇몇 교회들이 좀 힘을 모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대략 한 12억 정도가 산술적으로는 되겠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또 장로회 권사회에서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1200여 교회에 100만 원씩을 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산술적인 계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약 한 12억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2억 정도는 우리 그동안 북한 선교에 대한 꿈들은 많이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제가 113년차 총회장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모금되었던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이미 한 2억 이상이 조금 규모가 됐지만 2억으로 잘라서 그런데 이것도 저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물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은 모은 것은 차기 총회장에게 다 이렇게 넘기려고 또 혹시나 딴 데로 세우지 않도록 임원회에 딱 해가지고 못을 박아서 어쨌든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82개 교회들 향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들을 훈련하고 하는 다양한 이런 부분들로 목적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10억 어제까지
10억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뭐 굳이 좀 그 가운데 또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이기용 위원장께서 1억 원을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총회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과 또 교단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셨던 우리 이기용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선의 임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년이 가고 새로운 임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국선이를 세우셔서 우리 교단에 활력, 정말 힘을,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교회마다 다시 일으키는 이런 귀한 일들의 쓰임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성령의 행전,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시간과 사건 단락이 요동치는 것처럼 흘러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여지없이 계속 써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액트 29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한 사건이 한 단락이 끝나는가 싶으면 이어서 계속해서 또 나오고 마치 누에 계속해서 이 실타래처럼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마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때 세워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 궁금하죠. 그래서 다시 방문해서 세웠던 그래서 교회의 사정들을 돌아보고 또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2차 준비하는 도중에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심하게 다툼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둘이 다른 길로 선택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바닷길을 선택하여 떠나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선택해서 각각 서로 달리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과하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입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성을 통과한 후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과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저도 1년 동안에 총회장의 그런 사역들에 대한 걸 했지만 코로나가 저의 모든 발목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총회장 사역에 대해서 전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다 목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무시아에 7절 보면 무시아에 이르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것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무시아를 지나서 8절 보면 드로아에 입성을 합니다. 여기서 밤의 환상을 보죠. 9절 말씀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요청하는 걸 듣습니다. 건너가서 돕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파견 나온 로마 장교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에 버리신 사람들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뭐 전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 안에 무서운 편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필요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날처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이것은 퀘션 마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 자기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환경입니다. 오늘 16장을 보면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가게 되는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으로 그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활발한 것이 아니죠. 아마 여기서 총회본부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대전 저희 집에서 총회본부까지 딱 2시간이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북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텐데 SRT라고 하는 걸 타고 가면 그리고 집에서부터 딱 출발하면 2시간, 차로 오면 예측 불허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지금과 같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아마 말을 타거나 수레를 탈 텐데 그것도 특별한 사람, 소위 말하면 좀 부잣집이나 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복음 전도자는 말이나 마차를 탄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11호차라고 하는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리안도역을 떠나서 이미 수천 킬로를 걸어서 전도 여행 중이었고 또 바다를 건너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으로 수천 킬로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감히 엄두를 내기에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여러 가지 또 면에서 다르죠. 사람도 다르고 우선 크기도 다르고 다 색깔도 다르고 언어, 문화, 풍습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이런 두 가지 장벽을 뛰어넘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장벽을 뛰어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목사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또 우스꽝스럽고 또 아까 은혜로운 카리스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기 위해서 더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빗속을 걸어오신 여러분들에게 무슨 성령의 인도를 따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판단력입니다. 자기 환상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은 분별을 잘해라, 영분별, 판단력을 잘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16장 말미에 빌립보에 입성해서 매를 많이 맞고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옥문을 여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죠.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들은 감옥에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당당하게 거기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보편화된 일상과 주관적인 경험을 자기의 그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판단하고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싶은 이런 유혹과 충동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문적인 신학 지식, 또는 여러 가지 직관, 전문가, 인격, 양심, 역사, 지혜, 또 상황,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놓고 그런 지식과 영성의 총합을 이루는 판단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 목회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칫 빠지기 쉬운 특별 인도를 보편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나 응답 받았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 정말 인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닌데 그건 목사님 기도고요. 내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참 이 소위 특별 인도를 보편화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아침이 될 때까지 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선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때에 뜻하지 아니한 근본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총회장 임기를 몇 개월 남기고 참 마무리를 또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해야 하는 것은 다가오는 며칠 안 남긴 이걸 놓고 차기 총회장께서 앉아 있는데 이 길을 잘 이렇게 사고 치지 말고 잘 넘겨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악수도 굳이 않는 이유는 대전에 이번 이태원에 다녀온 사람이 509명, 또 세종에서 해서 1000명이 넘는데요. 또 우리 가운데 거기 다녀오신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우 가운데 또 조용히 갔다 온 사람을 만났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고 저는 그래서 27일 날까지는 하여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건강해야 하고 별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28일부터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 가지고 제가 그때까지는 28일부터는 내가 뭐 안아도 수도 있고 뭐 껴안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27일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가장 소원하는 분이 114년차 총회장님이에요. 그렇게 말은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 일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 바뀌어지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전국 여전도회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한 달을 더 회장을 더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장은 한 달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27일 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 국선이를 비롯해서 전국 교회들이 이렇게 참 모금을 또 해주시고 특별히 신천교회에서 참 고마운 건 약 2억 3천만 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세안교회에서 5천만 원을 해주시고 우리 국선위에서 1억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참 너무너무 참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작은 교회들에게 사실 이 일이 국선위가 참 해야 될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 때문에 부득이 총회장이 이렇게 또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교단 초유에 약 10억이 넘는 긴급 구호금이 모금이 되어서 전국 그런 교회들을 섬기게 되어 감사한데 말들이 참 많아요. 왜 우리는 안 주냐, 뭐 어쩌냐. 그래서 나라도 참 어렵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행정비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나눌 때 행정비가 안 들어가고 다 줘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참 아무것도 안 줬으면 그런 주고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유단 작은 교회들은 아마 우리 국선이를 향해서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아마 이 손짓하는 이 손을 기도할 때마다 이 환상이 보여지고
하여튼 눈 감으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이 우리 국선이가 다 보고 들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명을 계속해서 잘 완수해 나가는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